요즘에 이슈 가운데 여러분 최고 이슈가 뭔지 아세요? TV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멸공 챌린지입니다. 멸공 챌린지. 이 멸공 챌린지가 뭐냐면 우리 1월 5일 날 신세계 부회장님이죠. 이 정용진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SNS를 하잖아요. 그 SNS 이제 이 해그텟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샵 표시한 것을 그 밑에다가 이제 멸공 이렇게 썼어요. 멸공. 이게 멸공이 무슨 뜻이냐? 멸공 공산주의를 때려잡자. 공산주의자를 다 잡아 멸하자. 그냥 싸그리 멸하자라는 거죠. 어,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건가요? 공산주의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거 그리고 우리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 그 뺏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사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자.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냐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 나는 일 안 하고 돈 더 많이 벌고 싶지. 아니 누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서 사람을 부리고 싶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뭐 어떤 세상이 어떤 사회이든지 계층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하와가 왜 유혹을 당했냐면 말 한마디야 말 한마디. 사탄이 너 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생겨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오는 거야. 이 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내 생에 하여튼 공산당은 때려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걸 이분이 또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뭐 10대 기업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이 해그텟이 하나가 엄청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반발을 하고 이거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막 이런 것을 올렸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이마트 가지 말자. 그리고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지분을 한 17점 몇 프로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세계 정용진 우리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보이콧 정용진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것서 많이 봤죠? 노 재팬 할 때 이거 했잖아요. 이제 그분들 특징이 그거야. 본인들은 렉서스 타고 다니면서 일본 거 사지 말자. 옛날 서울시장님이 뭐 타고 다니는지 아시죠? 렉스 그거 타고 다녔어요. 하여튼 좋은 일본 차 타고 다녔어요. 되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노 이마트 안 갈까요? 노 스타벅스 그러면 스타벅스 안 갈까요?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요. 이마트 물건이 싸고 좋으면 간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한 커피를 마시면 같은 가격을 주면 저는 스타벅스 거 마셔요. 왜 맛있어요? 제 입맛에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안 가고 안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멸공하니까 그래 너 맛 좀 봐라. 그럼 우리는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불매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 가운데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어서 막 지지고 먹고 싸우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용진 회장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마트 가서 물건을 팔아주자. 근데 뭐 사요? 멸치와 콩을 사는 거예요. 왜 멸치와 콩을 살까요? 멸치의 멸자와 콩을 합치면 뭐가 돼요? 멸콩이 되는 거, 멸콩. 예, 멸공이 되는 거, 멸공이. 그래서 뭐 이제 국회의원들도 가서 멸치 사고 콩 사고 막 이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너 이마트 노 그렇게 보이콧 운동을 벌여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결과는
흰색이 주식이 6.8% 떨어졌어요. 결과는 뭐냐? 주식이 떨어졌어, 주식이. 여러분, 흰색의 주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수천, 수만 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6%가 떨어졌어요. 6%면 여러분 적은 게 아닙니다. 그냥 1,000만 원에 6%면 얼마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억에 6%면 10억에 6%면 얼마예요? 그중에 대주주들은 몇 10억, 몇 100억씩 갖고 있는데 6%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그냥 몇십억이 그냥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겠죠. 왜 쓸데없는 짓 해갖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느냐 그랬더니 정용진 부회장이 내가 다시는 멸공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올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아가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여러 가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시끄러워지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멸공 별겁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맨날 멸공 방공 방첩 뭐 이거 맨날 했어요. 뭐 글짓기도 만들고 웅변대회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이렇게 난리를 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네, 왠지 여러분 나하고 멸공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여러분 묵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이고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산권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국민들의 자유를 다 뺏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중국은 뭐 SNS나 뭐 마음대로 못해요. 네, 거기에 특정 뭐 이거 글자 올리면 바로 와서 잡혀가고 아예 올리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사라지고 네, 진짜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은 여러분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사상을 가진 독재 정권의 주체 사상. 그런데 그 기반은 뭐냐? 공산주의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순화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근본은 똑같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이나 독재나 여러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 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행복하자. 우리가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행복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더 취하고 싶고 자기들만 더 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타인들의 자유를 빼앗음으로 자기들이 그 권력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말만 뭐 겉으로만 공산주의지 실제로는 뭐 독재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신세계에 대해서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백화점도 있고. 그런데 면세점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물건은 팔아먹고 그 물건을 사가는 공산주의자는 멸하자는 거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물건은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팔아먹고 물건을 제일 많이 살아가는 공산주의자는 다 때려잡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거의 주적.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 만일 이 그쪽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국민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발끈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챌린지 아시죠? 한 사람이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따라서 하고 계속 이게 번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여론이 바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하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의 적이 돼 버리면 이번 선거판에서
망하는 거거든. 선거에서 여러분 그냥 선거에서 졌다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지는 날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대대적인 수청이 들어가죠. 왜? 그분들이 했잖아요. 그렇게 정권을 딱 바꾸면서 야 우리의 공공의적이 누구냐?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여갖고 싸그리 감옥에 보이고 막 자리에서 다 그냥 본인들도 그 일을 당할 걸 알거든요. 이게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이 일에 대해서 막 발끈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고민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누구냐? 우리가 가장 미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미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죠. 왜 원수 마귀 사탄이냐? 이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죄를 지게 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끊어져서 그냥 네가 하나님의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사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임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시대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코로나 재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기근 옵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60년, 70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없으면 그때는 정말 이제 지금 난리는 이건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사람이 3일을 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담장을 넘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여러분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추함과 누추함 뭐라고 그랬어요? 천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여러분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들은 다 우상 숭배자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너희가 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적군이 누군가 나의 적군이 내 적군이 남편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내 적군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눈을 밝히 뜨고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지금 내 어디로 지금 다가오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유혹을 당하고 있는가, 물질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성적인 거에 유혹을 당하고 있는가, 이거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자,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빛처럼 행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면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디에 거한다는 겁니까? 바로 어둠에 거하는데, 어둠에 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 그 정결하지 못한 행위와 정결하지 못한 말, 그것이 드러나면 어둠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착함이 뭡니까? 여러분, 착함은 선하다라는 뜻이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생기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뜨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수문하고, 여러분,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유교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념은, 성경적 개념의 착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착함은 뭐냐?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면 완벽한 기회죠. 그냥 노마크 찬스에 골키퍼도 없어, 그냥 넣기만, 차기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치리요? 나는 그거 절대 할 수 없어.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만일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일을 내가 옳다고 행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악을 어떻게 이기래? 악을 악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복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의로움은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르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디 계신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오고 저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성경이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그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진실함이죠. 진실함은 속임이 없는 정직하다,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것이 없어요. 아니,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속을 알지 못하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성품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걸 잘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직은 거짓과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종들. 왜? 사탄 자체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탄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냐고, 진리가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같이 다 속임이고 100%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궁금해 죽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 가입할 때 동의 같은 거 하잖아요. 동의를 하면 그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야. 전화가 와. 그러면 하루는 광주지검에서도 오고 대구지검에서도 오고, 참 검찰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전화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근데 저는 다 듣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죽을 때까지. 왜? 나라도 시간을 벌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한 30분, 40분 동안 엄청 떠들어요. 일을 하면서 편화. 그러면 저는 뭐 광주지검의 누구누구 형사인데요. 뭐 조사를 그래요? 또 막 떠들어. 또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기 한 30분 떠들다가 신경질 나갖고 막 욕해. 또 전화해주세요. 저는 뭐 홈쇼핑이나 보험 이런 것도 많이 오잖아요. 들어줘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한지 몰라. 근데 그런 전화 받으면 시간 잘 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도 상품을 팔고 뭐 보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진짜를 얘기하잖아요. 혹시 뭐 다른 보험 안 들었으면 이런 보험을 들어서 준비하십시오. 이건데 보이스피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도 정말 그럴듯하게 하는지 아마 매뉴얼이 있겠죠. 우리도 이제 전도할 때 안녕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 매뉴얼이 있을 거야. 그런데요 하나같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한다. 너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새겨놔야 돼요.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해 보래요. 그런데 이 시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점검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죠?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어. 난 여기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크네. 대한민국 21세기 광주 광역시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저렇겠냐고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무너졌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는 콘크리트 타설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빨리 져야지. 대충 져야지. 돈 많이 남고 빨리 팔아먹어야지. 돈 벌지. 공사기간 늘어나고 제대로 안에 다 넣으면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빼먹고 저 사람도 빼먹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빼먹고 딴 사람 안 빼먹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못해도 가장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도 빼먹고 저 사람도 빼먹다 보니까 이게 함량미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게를 버티지 못하니까 이거는 뭐 전문가 안 해도 상식입니다. 상식.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감리는 뭐 했냐는 거죠. 감리. 여러분 우리도 감사가 있잖아요. 왜 감사 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재정부 사람들이 떼먹을까 봐 목사님하고 해갖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해먹을까 봐 만에 하나 실수한 게 있을까 봐 여러분 재정부장님이 다 체크합니다. 주일날 저에게 올라오면 제가 다 체크합니다. 그래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봐 왜?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예물들은 누구에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 또는 소홀히 썼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방명케 할까 봐 그래서 감사를 세워서 그렇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시키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감리를 돈 주어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제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안에 들어갈 거 들어갔었는가? 중요하게 시험을 안 해봤다는 거야. 점검을 안 해봤다는 거야.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입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대장간에 장인들이 있죠? 장인들이 이제 막 두드려서 멋진 칼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이야 기계가 있으니까 막 기계로 막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대장간들이 막 두드려 갖고 대장장이들이 그래서 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칼을 만들었는데 아는 이 칼이 잘 드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팔았어. 그런데 아유 이거 뭐 몇 번 쓰니까 막 이가 다 나가고 그러면 이 칼을 다음에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장장이 그 대장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칼의 명성만큼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 말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장이나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냥 출고를 할까요? 그냥 팔아먹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뭐라냐면 검수라는 거예요. 검수. 이 혹시 여기 불량품이 있지 않은가? 여기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은 품질이 제대로 나와 있는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점검하고 또 점검해. 왜? 만약에 잘못되면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아니, 무슨 과자에서 뭐 쥐꼬리가 나왔대. 음식에서 뭐 쥐 눈알이 나왔대. 여러분 그 식당 가겠습니까?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갑니다. 누가 그거 사 먹겠어요. 그래도 새우깡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한번 보세요. 이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검수를 어떻게 하느냐? 발로 해요. 발로. 새로 나온 기술입니다. 그럼 보통은 손으로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닫히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귀찮으니까 왜? 내가 탈 차도 아니고.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로 검수를 해. 발로 차요. 발로 차. 그래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귀중 노조들 배가 부르니까 저런 짓을 한다. 뭐 엄청 욕을 먹었어요. 생사자 농수산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해요. 어디를 봐도 다 붙어 있습니다. 소고기에도 우리 QR코드 찍어보면요. 이 소가 어디에서 누가 만든 어떤 소인지 다 이력이 나옵니다. 농산물에 자기 이름 다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우리 회사를 걸고 나는 이 제품을 이 수산물 농산물을 내가 보장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거 내가 자랑 시켜줄 수 있다. 확신시켜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시험하여 입증하라 이 얘기예요. 뭘? 내가 우리가 빚된 자녀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착함이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또 진실함이 있는지 너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요. 내 자신을 향해 뭘 점검해 봐야 할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여러분 쉬운 말로 영성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하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는 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말기 참여하는 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어느 곳에 있느냐?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점검해 봐야죠.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언행 심사.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지 아는지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인하여서 악한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악한 일을 행합니까?
그래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목표예요. 터져 그 성에, 수곡동에, 서원구에, 청주에 기쁨이 있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 잡히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지 살지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서 숨었다? 아닙니다. 흩어져서 전하였더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빚된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느냐. 매일매일 나의 영성을 점검하고 나의 언행 심사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박 여사가 저녁 때 오면서 거기 수곡교회에 전도제를 받았대요. 거기 라이벌이 하나 있어요. 거기 목사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또 열심히 특심이요. 짜증나 죽겠어. 제가 전도하러 할 때마다 있는 거예요. 한동안 안 보이더니 요즘에 또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수국교회 그분이 줘서 받아왔대요. 저를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코로나를 1년을 쉬었어요.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도전을 주시는구나. 내가 빨리 일들,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일들이 정리되면 아무리 늦어도 2월부터는 이거 전도 나가야겠구나. 이거 뭐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 그냥 들이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주신 사명,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안 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좀 무겁고 찝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못 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 김태현 장로님이 뭐 저에게 아유 목사님 요새 왜 안 나가서 전도 안 하세요? 뭐 그렇게 뭐 들들 볶겠어요? 본인도 안 하는데 뭐 저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성도들이 하겠어? 너도 안 하는데 장모님이 하겠냐? 권사가 하겠냐? 집사가 하겠냐? 막 그 소리가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시험해봐야,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3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고 입증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